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힘있게 보십시다. 복수하실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만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가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만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완전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같이 합심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심으로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힘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생기의 힘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호렙산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미문에 안전뱅이처럼 주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정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사오니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힘으로 주님 내 삶에 천국까지 갈 수 있는 힘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주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믿음대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정말 예배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듣는 것이 내 영혼의 힘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영원한 주님 천국을 정말 행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가장 행복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내 영혼의 힘이 되게 해주시고 마음의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심령 속에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자, 15절에서 20절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요.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보니까 사고가 났던데, 네? 사고 난 차를 끌어다가 우리 교회 앞에를 끌고 왔는데요. 제가 나가보니까, 조금 전에 나가보니까. 네? 여러분, 사고를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자나깨나 불조심이고, 그죠? 네? 차 조심이에요. 차 조심. 걸어다니는 사람 차 조심을 해야 되고요. 운전하는 사람도 조심을 해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뭐를 조심을 해야 될까? 네? 오늘요.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덴의 동산에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거짓입니다. 거짓.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거짓이냐 진리냐 이거예요. 이것이 문제로다. 네. 네. 그래서 거짓 선자들은 왜 조심해야 될까? 자, 주님이 거짓 선자들을 조심해라. 근데요, 이거를 보면 이게 동사로 되어 있어요. 동사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항상 조심하라 그런 얘기예요. 예? 동사라는 걸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동사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짓 선자는 항상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를 뭐로 표현을 했냐면 요 이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리. 네. 이리가 한 군데만 있을까요? 지 맘대로 다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요. 이리가 우는 사자와 같이
어디로 들어가서 요 양을 잡아먹을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 이리한테 내가 딱 잡혀버리면 이 이리는요, 아주 교활하고 아주 용감하고 그리고 아주 난폭성 있는 게 이리예요. 그러니까 이리한테 걸리면 양은 살을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그래서 조심하라. 이 거짓 선자가 뭐냐면 이리라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입고서 오느냐?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보면 왜 조심을 해야 되냐? 왜 이렇게 조심하라니까요? 주님께서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자, 에덴의 동산의 중앙에 이제는 이렇게만 해도 이제 아시겠죠? 생명나무라고. 네? 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다 선악과라고 그래. 선악과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우리가 없는 거를 갖고 선악과라고 그래.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니까요. 예. 그럼 여기 또 무슨 게 있다고요? 각종 나무. 예. 이젠 풍어를 읊을 만큼 됐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각종 나무가 있으면 각종 짐승도 있다. 요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요게. 네? 요거를 조심을 해요. 다 조심을 해야 되지만, 네? 각종 나무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 이건 또 반드시 먹어야 돼요. 반드시 먹어야 나중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됩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건 다스려야 된다. 요거는 뭐예요? 요건 거짓이고 악이죠, 악. 네. 그래서 선으로 요걸 먹고 요거를 다스리래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그죠?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병도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병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주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이 거짓 선지자가 일이다, 일이. 네. 근데 뭐를 입고 오느냐?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양의 옷을. 그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이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수없는 이단에 다 끌려간 사람들이 다 이런 옷을 입고 온다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뱀, 그죠? 이게 용이고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사단. 근데요, 이 뱀도 여기 자, 아담은 이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라 이거를 다 그리고 이 각종 짐승을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어요. 그래서 이 뱀도 아담은 너무 잘 알고. 근데요, 이 여자는 이 말씀을 들었을까? 네. 우리가 함께 살지만, 네. 자, 그러면 여자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이런 경우 아담한테 물어봐야 돼. 근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아담이 누구한테 접근하냐? 이 여자에게 이 뱀이 접근한다.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고. 그래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해요. 뭘로다가? 자기 생각으로. 이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먹고 말았죠. 네. 자, 먹으면 죽는 거를 결국은 이 뱀의 미혹을 받아서 먹었어요. 먹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쫓겨나는 거죠. 이 사건이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지막 날의 사건이나 이건 동일한 거예요. 여기서 쫓겨났을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경작하라고 그래요. 경작. 여기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 근데 마지막 날에는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7장 21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많이 했던 말씀이 뭐예요? 예. 주여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그죠? 다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다 못 들어간다. 그 주여주 하는 자가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면 그게 우리가 그러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쫓겨나는 거 우리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가 있는 거죠. 기회. 주님 앞에 서는 날은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게 은혜고 준비를 진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잘 짓고 잘 짓고 잘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또 하고. 자, 왜 조심을 해야 된다고요? 양의 옷을 입고 누구한테 오냐? 아, 이거 나한테다가 나온대. 네. 근데요, 이 속은 겉은 양인데 속은 뭐예요? 속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비슷한 거를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 위식이라고 해요. 위식. 위식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 율법사, 그죠? 제사장들이 이런 대표적인 종교들을 대표한다고 하는 앞서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런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자는 멀리 있을까요? 가까이 있을까요? 네? 어디 있을까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자가 나한테 오는 사람이라니까 나에게. 네. 근데 뭐를 입고 오냐?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저에게로 비유해보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다가온다. 이 선지자라는 선지자. 선지자에다가 이 거짓이라는 게 붙어버렸다니까요. 네. 아, 여기 떼어버리고 거짓이 아니고 뭐가 될까요? 참 선지자가 되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 이 거짓이냐 참이냐 이 말이잖아요. 그 성경은 참포도나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참빛, 그죠? 참빛이 있고 참빛은 나에게 비치는 거고 일반적인 빛은 남에게 비치는 거예요. 남에게 비치는 건 나에게 생명이 안 돼요.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뭐가 행복한 걸까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보고 내 속에 있는 죄성을 하나씩 뽑아내고 돌도 골라내고 풀도 뽑아내고 딱딱해진 거는 갈아엎어서 말씀에 씨를 심고 이렇게 자라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니겠냐. 천국을 준비하고 거룩하신 주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거룩을 준비해가는 게 사실은 보면요. 천국을 목적으로다 보면 그게 진짜 여러분 행복한 거고 정말 잘하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거다. 근데 저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천국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지옥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다고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심판대를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비행기 조종사나 그 안에서 일하는 스튜디오스들은 그냥 공항을 그냥 통과하는 줄 알았어 저는.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가 뭔지 알아요? 비행기를 운전하는 기장도 여권이 없으면 운전을 못해. 들어가지를 못해. 몇 석씩? 25도로.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우리는 다 심판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안 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50km로 가려면 40km로 가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그럼 안 걸리겠죠. 그러면요.
제가 차가요. 승용차는 한 5km 초과해도 얘는 땡땡거리질 않거든요. 이 카니발은요. 1km만 90km에서 91km만 되면요. 그거 줄이라고 어떻게 떠들어대는지 줄일 때까지 떠들어.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나에게는 고마운 거예요. 그거 무시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나한테 유익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초과했을 때는 나보고 줄이라고 80km인데 한 100km쯤 가면 줄이라고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나에게 회개하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는 게 나에게 진짜 복이라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듣기 싫은데. 그러면 여러분 나는 내 마음대로 갑니다. 그러면 영혼은 여러분 두루마기를 빠를 수가 없어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될 거를 하나하나 나에게 지적해 주는 것 자체가 그게 은혜라. 우리가 천국을 그러면 여러분 언제 그걸 알을까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압니다. 내가 속도를 낮추어서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낮추고 또 낮추면 여러분 좁은 문은 그냥 통과한다니까요. 나에게 나오는 이 일이는 반드시 어디로 오느냐? 요 나한테도 온다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누가복음 8장의 말씀대로 하면 요 씨를 뿌리면 반드시 누가 온다고요? 새가 날아온다니까, 새가. 누가복음 8장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길가가 왜 위험하냐? 씨를 심지 않으니까 결국 마귀가 뺏어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마귀가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뺏기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을 나에게 안 비추면 나는 들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을 나에게 비추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내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는 거를 빛을 비춰봐야 알지. 빛을 안 비추면 모른다니까. 다 자기 잘났다 그러지. 근데 뭐 하러 온다고요? 요거 하러 온다는 거야. 요거 노략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나는 양의 그죠? 내가 온 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도적이 오는 걸 죽이고 멸망시켜오는데 거기도 보면 요 노략질하는 이리가 나와요. 자,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가볼까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0장 10절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여기서도 이 이리가 오는 거는요. 양의 옷을 입고 이렇게 싹 천사처럼 해가지고 아주 광명의 천사처럼 하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죠? 도둑질하는 게 뭘까요? 이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이고 영혼을 죽이고 그래서 멸망이 뭐죠? 이게 지옥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목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거를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하고 목자하고를 구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삭군하고 자, 그 다음 말씀해 볼까요? 12절에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이리가 여기도 오죠. 반드시 이리는 어디로 오느냐? 요 양한테 옵니다. 너희에게 나온다는 건 요 양을 말하는 거예요. 요 양이 우리가 믿는 자잖아요. 요 양에게 이리가 양이 오는데요. 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다른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어떻게 해요? 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양을 어떻게 해요? 물어간대요. 물어가.
그리고 해친다 그랬습니다. 해친다. 그게 뭘까요? 요거를 한마디로 노략질한다 이렇게 여기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리는요, 양은 이리한테 속으면 아주 죽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요 양의 옷을 입고 오는 것 때문에 요 양의 옷이요. 겉을 보면 양이란 말이에요. 네? 이거를 여러분 저에게다 적용해 보면 난 정말 사꾸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도 우리가 목사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다른 게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말씀이 잘못되면 그거는 하나님께로 가는 말씀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태초에 뭐가 계시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핵심이 뭐라고요? 생명나무라요. 요 생명나무를 기준으로 우리가 선과 악을 어떻게 해요? 구별해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계속 가야 돼요. 여러분 악도 점점 변화가 돼버려요. 우리가 옛날에 동성애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었을까요? 그런 게 별로 없었대요. 지금은요 그게 다 밖으로 다 튀어나와가지고 그걸 아예 합법화 시켜버리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네?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서 롯이 그 소돔 고모라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 갈 수도 있어요. 지금 막 그런 법을 만들어서 막 통과를 지금 거의 직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쉬운가요? 여러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하면 잡혀가 또 이제. 벌금을 3천만 원이니까 물어야 되는데. 아니 3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하겠어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그럴수록 악이 점점 강하면 강할수록 멸망은 더 심판을 가까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요, 그냥 세상은 세상이고 그냥 나도 홍수에 그냥 휩쓸려 가버림. 그러잖아요.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제 신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결혼식을 하겠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런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다니까, 저쪽에서는. 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게 이게 정서상으로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래서요, 왜 조심을 해야 돼요? 만약에요, 내가 이 뱀의 말을 듣고 내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보고 듣고 말하고 먹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맺어진 건 다 거짓이요, 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짓이야. 같이 합시다. 열심히 해도 거짓이다. 열심히 해도 거짓이요. 아무리 많이 해도 거짓이요. 그 거짓은 쫓겨나지 새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부족하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진짜냐, 가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왜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라고, 조심하라. 그럼 조심하는 게 뭐예요? 뭐를 보고 여러분 우리가 뭐까지 봐야 되느냐? 이 속을 봐야 돼요, 속을. 그래서 나중에 이 거짓 선자를 분별하는 게 가장 확실한 게 뭘까요? 여기 지금 이렇게 말해야 되고, 내가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천국을 들어갈까, 진짜?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요, 뭐가 거짓이에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데, 이 거짓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반드시 주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듣고 주인의 말을 듣고 내가 행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뭐예요? 이건 거짓이래요. 이 결론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야 이게 진짜라요. 왜요? 이건 안 무너지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무너져요. 무너져서 멸망이 심하게 되고요. 그래서 노아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방주에서 본인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그 신앙생활은 그래서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한번 해봅시다.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진짜요? 정말이요? 예. 자꾸 물으면요, 목소리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우리도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정말입니까? 진짜입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입을 다 닫아버려요.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은혜로. 그 나는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 노아 은혜를 입었다 그러고서 방주를 짓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증거가 뭐냐? 은혜 받았다는 증거는 내가 방주를 짓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방주를 안 지으면, 그럼 은혜가 그거는 입으로 받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는 입으로 졌을까요? 삶으로 졌을까요? 네? 손으로 지었겠죠. 그죠? 손과 발로 다 해서 지었겠죠. 입으로 짓지 않았다고. 입으로만 주여주 해갖고 천국을 못 간다니까요. 입으로 주여 안 해도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삶으로 내가 그렇게 순종하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 구원받지 못하는 건 결국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이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요, 법궤를 매는 걸 보면 따라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는 걸 보면, 법궤를 매는 게 뭐냐? 그게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게, 그거를 조금 더 우리 표현을 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인 거예요. 뭐를 진다고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 신앙은 이건 거짓입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데 여러분, 내 생각을 갖고는 못 따라간다니까요. 나만 장군처럼 내 생각을 갖고는 거기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말씀을 다 받았잖아요. 예물도 갖고 왔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충돌이 돼버렸어요. 충돌이 된 게 뭐냐? 화가 났잖아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게요, 그게 내가 예수 믿는 증거예요. 내 주장을 계속 세게 하는 사람은요, 저같이, 예? 내 주장을 그렇게 세게 하는 사람은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는데, 예. 비가 와야 곡식이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 비가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말씀이요. 영어로 보면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안 오면 죽어.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비낭아리,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낭아리가 되어야 물을 부으면 여러분, 이게 물이 채워져서 이게 뭐가 될까요? 포도주가 되죠. 근데 나라는 게 여기 꽉 차 있으면 이 말씀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말씀이 들어와도 도로 다 밖으로 튀어나가 버려요. 그게 충돌이라는 거예요, 충돌. 여러분, 말씀이 충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네가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을 쭉 할 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놀랬잖아요. 그 말씀을 쫙 얘기해 주면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다. 그러고서 잉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 성령이 들어와서 막 강제로 막 잉태했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말씀이, 여러분, 씨가 막 땅을 그냥 뚫고 들어가서 싹이 납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땅은 내가 갈아야 되는 거야, 내가 좋은 땅이 만들어야 씨가 씨를 줄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땅이 되어야 그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 경작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요, 창세기 2장 15절이 뭐냐면 경작이에요, 경작. 그죠? 16절 이제 생명나무하고 여기 17절에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나와요. 이 15절을 이게 경작을 먼저 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걸 경작을 늘 해. 이게 뭘까요? 이 경작이 시편을 1편으로 말하면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떠나면 복 있는 사람은 안 돼요. 말씀이 떠나는 순간에 뭐가 들어오냐? 악인의 깨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온다. 뱀의 생각이. 사람이 가면 새가 확 오죠. 그죠? 새조처럼 많이 다녔잖아요. 새도 전봇대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사람이 가나안가를 본다니까요. 마귀도 여러분 내가 말씀을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꼭 말씀을 심어야 여러분 복이 됩니다. 악인의 깨는 복이 안 돼요. 그건 거짓이요, 거짓.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냐? 악인의 깨를, 여러분 내가 악인의 깨를 가지고 그죠? 길에 서고 길에 가고 내가 거기에 앉고, 근데 결론은 뭐가 돼요? 하나님이 인정이 안 돼요. 의인의 길은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인정을 안 하고 의인의 모임에 못 들어간다. 결국은 그죠? 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거짓을 조심해야 되는 거, 특별히 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올 수 있고 선교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봐야 된다고요? 이 속을 봐야 된다고요. 이 속에 욕이 있으면 뭐예요? 그 일이에요. 일. 그럼 내 영이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는 사람들을 보면요, 공산주의나 그걸 보면 딱 하는 게 뭐라요? 성적인 문제, 돈, 사람을 죽이는 거, 거짓말. 이거는 뭐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다 이 마귀의 곁에서 나오거든요. 여기서 나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속아 넘어가질 않아요. 내가 일단 이 거짓에 속으면 나는 이리한테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물어간다니까. 이리가 물어간대잖아요. 물어가. 그리고 해친다잖아요.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를 보고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열매까지 보셔야 돼요. 말을 아무리 잘해도, 저도 말을 잘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네요.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죠? 여기서 한 시간 동안, 거의 1시간 동안 제가 말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냥 귀를 열고 듣고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을 잘해가지고, 말 잘하는 게 설교를 잘하는 걸까요? 그런 거야. 그런 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은 어두냈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어떤 누구보다도. 자, 고린도후서를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자, 고린도후서 11장. 자, 297페이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그저 청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진짜 바울이 전후가 두려운 게 뭐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예? 예수님도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이걸 분별을 못해서 이 이리한테 다 멸망을 당하고, 에덴 동산은 뭐예요? 이거를 뱀을 다스리지 못해서 뱀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뱀이, 여기도 3절에 뱀이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건 이런 걸 두려워해요. 자, 4절 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너희가 잘 용납하는. 아니요, 이게 좀 거짓을 그대로 받아야 돼. 여기 지금 이게 똑같은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나를 완전히 물어가려고 해치려고 하는 이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여기 말씀.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과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생각하노라. 내가 말에는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고,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낮아지고 이 고린도 교회들은 높였다고요. 근데 이거를 잘못 알아들으면 안 돼. 자, 그 다음에요, 하도 답답하니까 이 말을 안 할 수 없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냐. 바울 사도는요, 돈의 욕심을 갖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 네.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지금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비방을 하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을 진짜 아래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져야 어떻게 해요? 내가 물고 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9절 볼까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걸 보충했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참 진짜 돈에 대해서나 그런 오해가 생겨봐요. 오직 복음이었지 영혼 구원이었지 어떤 물질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가잖아요. 내 양심을 걸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진짜다 나는. 정말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걸고 진짜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 자, 그 다음에요. 10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너의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진리가 내 속에 있대.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한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13절에요. 어떤 사도예요? 거짓 사도예요. 야, 이게 여러분 사도도 거짓이 있어. 그죠? 사도. 거짓 사도예요. 거짓. 네. 그 다음에요. 속이는 일꾼이다. 속이는 일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야,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대. 그리스도의 사도. 요렇게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고 사도라는 이름을 갖고 일꾼이라는 이름을 갖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고서는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볼까요? 자,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뭘로 가장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어떻게 해요? 가장한다. 이거 꾸민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죠. 양의 옷을 입고 다 온다는 거예요. 천사같이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라고 다 보면 될까 안 될까요? 전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다 하고 딱 이제 나타났는데 손을 딱 보여주는데요. 손바닥에 쫙 보니까 못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실하다고인지 딱 인정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손등을 보니까 여기는 없어. 그러면 여러분 못을 박았으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야 되죠. 여기 있는데 여기는 없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만 보면 안 될까요? 손등도 봐야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옷만 보지 말고 이 속을 봐야 된다. 이게 속을. 이 속을 보는 게 뭘까요? 결국은 여러분 마음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보면 마음과 이 열매입니다. 마음이 중요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해. 정말 영혼을 살리는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건 진짜고요. 그 마음이 없이 하는 건 떠드는 거예요. 그냥. 저도 이 시간에 여러분 앉아있냐고 고생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거짓이래요. 자, 그래 볼까요?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행위대로 된다. 자, 행위대로 이 거짓은요. 이 거짓은 핵심이 뭔지 알아요? 천국에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짓은. 그래서 16절에도 다시 말하니 누구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네. 그러면서 하도 바울이 원래 이런 걸 자랑을 안 하는데 하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말을 안 하니까 뭔 줄 안다고요? 바보 천치인 줄 아는 거예요. 가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이 오늘 살려야 되니까 분별을 하게끔 이 말을 이런 거를 원래 자랑을 안 하는데 오해를 너무 하니까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네.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되는지.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신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결국은 하와가 뱀한테 미혹당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는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돼야 된다, 여자. 음녀가 되면 쫓겨나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쭉 자랑하는 거예요. 20절에 볼까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용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이렇게 깊이 지금 어떻게 해요? 깊이 거기에 완전히 뱀의 독에 완전히 그냥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중독. 이 감각이 없어요. 못 느껴 그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뱀의 독이 점점 퍼져서 그냥 그대로 그냥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 것이 역대기에 말하노라. 그러면서 막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렇고 22절에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렇고 아브라함 후손 나도 그렇고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니 정신없는 말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여러분 이 거짓이라는 게 들어간 거는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그거 해도
그건 이런 거짓입니다. 뭐대로 된다고요? 행위대로 된다. 거짓은요, 천국을 못 들어갑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거짓 선자를 조심하래요. 거짓 선자가 뭘 갖고 온지 아세요? 말씀을 가지고 와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테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예. 자,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했던 말씀들 중에서 한번 좀 말씀을 보십시다. 자, 건너뛰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를 이제 보시면, 예레미야로 가겠습니다. 자,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인데, 여기에 거짓 선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자, 23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087페이지인데, 페이지 수 찾으세요. 1038. 네. 자, 14절인가요? 14절을 찾으시죠. 23장 14절. 자, 23장 14절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보시면 좋겠네요. 자, 13절. 내가 사마리아의 선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그릇되게 합니다.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는데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강하게 하는 게 약하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요,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해야 돼. 악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책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쭉 말씀하면서 보라, 내가 그들에게 수금을 동감으로 막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지게 돼요. 이 악이 어디서 나오냐? 이 선지자로. 이 거짓 선지자에게 나온 건 다 거짓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잘해도 거짓이요. 자, 26절 볼까요? 26절에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이렇게,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어떻게 해요?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꿈을 말하면서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든대요. 자, 그 다음에 좀 조금 더 2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7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장 10절이요.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어떻게 해요? 멸망하게 만든대.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 조심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죠. 여러분 거짓인지 진리인지는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에바다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뭐 어떤 눈이요? 영적인 눈을 떠야죠. 그 다음에 15절을 한 번 더 볼까요? 15절. 이는 여호와의 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래요? 거짓을 예언하잖아요. 거짓 예언이 뭐냐? 여러분 그런 미래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이 예언이거든요. 거짓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몰아낸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한 선지자들 어떻게 해요? 멸망을 한다는 거. 저는 29장으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자, 29장 9절 8절부터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그러잖아요. 점쟁이와에게 선지자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꿈꿈도 고지 믿지 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예레미야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한참 가셔서 여기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5장 31절이요. 30절부터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거짓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1차적으로 지옥에 마귀와 같이 들어가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 말을 고지 믿으면 다 같이 그냥 다 같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될까 안 차려야 될까요? 빨리 차려야 된다고 해요. 네.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요. 네. 정신을 바짝 차려. 그러니까 여러분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도 천국을 간다. 여러분 그런 거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네? 그래서 법궤를 매는 걸 보면 열매를 보고 삶을 보고 그리고서 여러분 결론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뭘 보고 그래요? 죄악에서 요나서를 보면 떠난 걸 보고 여러분 재앙을 안 내리신다. 입으로 다 잘못했습니다. 그걸 안 믿는다니까. 늑대 소년처럼 그죠? 늑대 소년이 그래서 늑대한테 물려 죽었다고요. 하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안 와요. 왜? 하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결국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여러분 거짓 이거를 정말 주의하라고 그래요. 주의하라. 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지 거짓 세계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마귀에게서 거짓에게서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정성을 들인 만큼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네? 김을 한 번 맺는데 농사가 잘 됐다. 그런 법은 없죠. 그래도 김을 몇 번을 매야 그래도 그죠? 농사가 잘 되지. 예? 풀이 이런데 그게 잘 되겠어요? 여러분 딱딱한 내 심령에 갈지도 않고 말씀을 한번 받아봐야 다 거짓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심령을 깊이 갈아야 됩니다. 깊이. 그래야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여러분 곡식이 잘 자라서 쓰러지지 않고 열매를 맺는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자, 예수가 좋다고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들만이 생명의 길 전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꼭 박수 해작을 해야지 하시죠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자, 잠시라도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을 보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보게 도와주시고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짓인지 진리인지는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나쁜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거짓에는 주님 진리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 오늘도 정말 내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는 정말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따라 살고 있고 정말로 주님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하는 내 생각대로 말씀은 들었지만 내 생대로 살아가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아닌지 주님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달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기준으로 주님 나를 보게 해주시고 세상을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게 도와주시고 선과 악을 나누게 도와주시고 거짓과 진리를 나누게 도와주시고 정말 진짜 사도와 거짓 사도를 나누게 해주시고 온갖 그리스도라고 사도라는 온갖 일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빼앗아가려고 그러고 내 영혼을 죽이려고 그러고 내 영혼을 주님 속이는 이 거짓된 신앙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따라 살게 해주시고 천국에 둘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믿음을 만들게 하여 주시고 심게 하여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진리를 심게 해주시고 생명나무를 심게 하시고 반드시 생명의 꽃을 피우고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그걸 거둬주시는 빛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중에서도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살인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 내 안에 미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세례받은 자 십자가를 날마다 중심에 세우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심령을 경작하는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병든 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사오니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내 영이 살고 다른 영혼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